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저번에 같이 교제할 때 같이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하시는 그 말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얼굴에 있던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는지 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 교제한다고 했을 때 우리 많이 떠오르는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같이 교제했던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돼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는 그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그랬는데, 비춰주셨다고 그랬는데, 요한 사도가 요한 1장 14절에서 고백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영광,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어땠느냐 하면은 1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거는 자격에 관련되는 거죠. 그 어떤 사람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또 그 영광은 어떤 내용이냐, 그 예수님께 있었던 그 영광, 그 아주 크신 그 영광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요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잠깐 마태복음 17장 돌아가 보시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어보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이후에 한 일주일쯤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변화산상에서, 이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 때 호련히 구름이, 빛난 구름이 제자들을 덮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또 요한에게 또 야고보에게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빛난 구름 가운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그 큰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요한과 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모습,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17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빛난 구름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는 이 큰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거하셨음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가지고 계셨다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은혜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또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너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추셨다 하는 것처럼 이 영광을 우리도 늘 볼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영광은 요한 사도께서 이때만 보신 영광이 아니고 우리가 늘 우리 모임에서 모일 때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같이 이 봉천동 여기에 이 모임의 3층에 올라와서 모여 있는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기에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에 계심으로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요한 사도가 고백을 한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우리가 금요일에도 일요일에도 또 우리가 혹시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그 장소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가 지금 이 모임에서도 이 공간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또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친히 목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세상 이야기 하기는 것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면 아마도 세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도 이 대통령의 영광, 대통령의 영광 중에서도 아마도 대통령의 영광 중에서도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리고 아마도 그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또 기꺼이 그 영광을 인정해주고 또 축하해주고 하는 것이 보통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고 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이 당선되고 나서 2월달, 3월달, 2월달쯤 해가지고 대통령 취임식을 아주 크게 열죠. 그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적인 영광을 봤을 때는 아마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 대통령 취임식에서 우리가 목격하는 영광에 과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가 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장에 예를 들어서 나도 저 사람 내가 투표한 사람인데 나도 취임식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나도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 영광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그 취임식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광화문에 갔다가는 바로 경찰한테 잡혀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취임식장에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대통령 만드는데 공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초청을 받고 그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한 계산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대통령 되는데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냐, 또 앞으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냐 하는 거를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초대를 합니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 예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죄사함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 계신 곳에 언제든지 참석할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영광은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일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가 친히 참여를 하고 또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또한 또 비춰주셨고,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지되는 진리고, 또 죽고 나서 우리가 낙원에 갈 때도 유지되는 진리고, 또 우리 천국에 갈 때도 유지되는 진리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또 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 시간 내내 유지되는 진리입니다. 한 점 변화가 없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 때 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죠. 또 이 진실한 대통령이다라고 다 얘기를 하지만은 5년 후에는 아무도 뒤도 돌아보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또 무수히 많은 약속을 하고 대통령 공약을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취임하고 영광스럽게 취임하지만은 약속한 거 100가지 중에 한 10가지도 아마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또 뭐 특히 그 지킬 거라고 우리가 다 기대하지도 않고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대통령 취임식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고 아무런 진리도 없습니다. 그냥 5년 흘러가고 잊혀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영광,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영광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또 이 영광은 5년 후에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또 이 인생에서 사라지는 영광이 아니고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이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영광,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다 하는 것을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이 영광, 요한 사도께서 고백하시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처음에 요한 사도가 누구로부터 그 계시를 받은 거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던 바로 그분이다 하시는 그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조금 뒤에 가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다가 보면은 늘 큰 은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38절 말씀. 예수께서 돌이켜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하고 같이 서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는 걸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서로 알지도 못한 처지에서 예수님을 그냥 쫓아갑니다. 그랬더니 38절에서 예수께서 뒤돌아보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데 어떤 두 사람이 뒤를 쫓아오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두 사람이 자기를 쫓아오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이 두 사람한테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는데 나를 쫓아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 2명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하지 않은 광경이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이 두 제자가 다짜고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시면서 두 사람이 쫓아오는 걸 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38절) 말씀 가로되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이 답이 그렇게 준비된 답이라고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 자기의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무조건 쫓아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돌아가지고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두 제자가 갑자기 대답을 한 겁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어디 사십니까? 어디 지금 계십니까?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하는 말씀. 아마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돌이켜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제자도 준비한 대답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뭔가 대답은 하긴 해야 되는데 뭔가 물어보는 봐야 되겠는데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아마도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예수님이 자기가 어디 거하는지 어디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이 두 사람이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같은 날 봉천동 모임에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버스에서 어떤 두 사람이 저를 막 쫓아오다가 제가 뒤돌아가지고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예를 들면 나 봉천동 모임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와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와서 봐라. 너희가 무엇을 볼 것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그곳을 와서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오후 4시쯤 되었더라.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이 말씀을 읽고 참 조금 궁금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와보라고 하셨고 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데를 오후 4시경에 가서 함께 거하셨다고도, 함께 같이 있었다고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와보라고 하시고 두 제자가 거기 가서 거하셨는데 무엇을 보았는지 얘기를 안 해놨거든요. 이 두 제자는 거기에 가서 무엇을 본 것인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놨습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선 40절 보면 무엇을 보았는지는 여기다가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와보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두 제자가 오후 4시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가서 무언가를 봤는데 무엇을 봤는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그 안드레, 그때 같이 갔던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무엇을 보았길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건지 그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사도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두 제자한테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느냐 했을 때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와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함께 거하시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후 4시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두 제자가 가서 봤더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시몬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가 조금 있고 진리가 조금 있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죠. 우리는 일주일 살면서 은혜로운 시간 많지 않죠. 대부분이 은혜롭지 못한 시간들 많이 이 세상에서 부대끼고 살면서 괴로운 일도 많고 은혜롭지 못한 일도 많고 또 더군다나 진리가 아닌 일에도 우리가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또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늘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가 하나도 없진 않고 은혜가 조금은 있고 진리가 조금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까 그 충만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받으니까 은혜를 받고 또 그 위에 또 은혜를 받는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은혜로 부르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도 은혜로 받았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또 은혜로 받았고,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는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은, 지나서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은혜로 받고 또 은혜로 인도함을 받고 또 은혜로 거룩함을 받고 또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 그 충만한 데서 받기 때문에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은혜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잠깐 사용되는 진리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3장 말씀, 3장 12절 말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은혜 위에 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입니다. 어디 가서 중독될 필요가 없고, 우리가 본 영광은 대통령 취임식 영광보다 더한 것이고, 우리가 매주 일요일날 갖는 모임에 있는 이 영광, 또 우리 수요일날 있는 이 영광, 금요일날 있는 이 영광이 대통령 취임식에는 없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돌판 10계명이죠. 돌판을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말씀.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시내산에서 40일 40야를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을 들고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 향해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40일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해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 거죽에도 남아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광채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때문에 아론도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가까이 오게 되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지금 이 말씀을 바울 현장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5절) 말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17절)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마치 거울에 예수님의 얼굴이 그대로 비추이는 것처럼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그대로 비추이듯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그대로 비추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매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남은 인생 동안 또 하늘나라 갈 동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 거울로 비추듯이 우리 심령에 그대로 그 비추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볼 테니까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은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 대통령 취임식처럼 요란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에도 없는 이 세상의 영광은 전부 다 계산된 영광이고 거짓이
하나 가득인 영광이지만 우리가 수요일날 우리 모임에 와서 또 금요일날 모임에 와서 또 일요일날 주일날 모임에 와서 우리가 우리 심령에 보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처럼 요란한 영광은 아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셨다고 바울 사도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약하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데반 형제처럼 스데반 형제님은 순교하시기 전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선 이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떠나는 그날 우리가 아마도 이 세상의 영광을 사모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영광을 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아무리 바깥에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거기 가고 싶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우리가 늘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스데반 형제님께서 그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늘 그 영광을 보고 또 바울 형제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모세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수건을 벗어버리고 거울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영광을 보니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1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안 그러고 여기서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떤 영어 번역에서는 조금 의역을 해가지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렇게 의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 원어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나타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또 우리가 모임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에 더 우리가 끌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마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 이 사람의 영광에 끌리지 않고 오직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만 바라보고, 또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볼 영광은 전혀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우리가 바라보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만 바라보고, 또 그 영광이 요한 사도께서 고백하시는 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우리 심령에 새겨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